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노인이 돼가면서 정말 슬프게도 또 누구도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성격들이 좀 이렇게 완고하게 변한다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딸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 별로 큰일도 아닌 일에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성격이 괴팍한 이제 그런 노인들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더 공경하고 또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또 아름다운 그런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도문 같은 데를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기도문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이 노년이라고 할 때 되게 이제 좀 더 원숙한 지혜 또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유, 놀라지 않은 여유들, 또 그러면서 더 따뜻하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작은 일에도 즐거워할 줄 아시는 그런 참 좋은 안목 등등 좋은 또 자질들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 2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교회적인 직임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노인, 나이 많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물론 그 천성이 뭐 얼마가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봐온 것처럼 상당한 그런 인격과 부드러움을 가진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이서는 특별히 더 참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편지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장로 요한, 사도 요한 몰라도 그 당시에 뭐 본인은 그렇게 자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소위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소위 기독교계 가운데에서 가장 추앙받는 분 아니었겠어요? 사도들 중에 한 명. 다른 사도들은 다 아마 먼저 주님께로 가셨을 것이고 홀로 남아서 그렇게 이제 사도로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과 또 어떤 그런 추앙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로 바빴겠죠. 여러 교회들에서 또 여러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계속 어떤 주님을 전하는 일에 바쁘셨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분이셨을 것 같은데 이 요한이서는 이 연로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한 여인한테, 한 자매에게 쓴 거예요. 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우리 부녀와 자녀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하기도 하고 여러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문자 그대로 우리 받아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바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그 대단하신 분이 어느 한날 붓을 들고 또 양피지를 피고는 그 깜빡깜빡 그 눈도 잘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기력도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없었을 텐데 편지를 좀 쓰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한 자매 그리고 자매의 자녀들. 얼마나 이 분위기 자체가 참 따뜻한지 몰라요. 참 고맙고요. 그런 경험을 다하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울까요. 그냥 누가 나를 그냥 좀 생각만 해줘도 고마운 일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본다.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준다. 참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더 덧붙여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 아무개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 부녀가 그냥 또 어떤 면에서 또 그냥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또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또 이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간 참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참 사랑하는 일로 알려져 있을 그런 자매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매님이 이 진리 안에서 이 부녀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머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모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내용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역시 장로 이 사도 요한과 이 부녀 또 부녀의 자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다르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다르고서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씨로 다르게 태어난 이 다른 종류의 생명체와 이 소위 뭐 사람이라면 이 정상적인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종 안에서 같은 질의 생명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참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인간적인 그냥 마음을 따라서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녀, 그 자녀, 이 장로, 다른 또 진리라는 모든 자들이 이 동일한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축복을 빌어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긍휼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기로부터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다 기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쉽게 우리 주님을 그 앞에서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또 그분께 속해 있는 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은 먼저 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좋은 말들, 좋은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자녀들 중에서 진리에 행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참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 이건 어떤 그냥 교리적인 어떤 고백, 그런 동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그 계명대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이 진리에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할 때는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일에 탁월한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는 걸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어떠한 가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더욱 격려하는 거죠. 더 사랑하자. 더욱 힘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한테 더 쓸 말이 없지만 그러나 더욱 사랑하자. 이렇게 권했던 것처럼 더욱 그렇게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거야. 그거는 계명을 조차 하는 거야.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야. 또 이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잖아.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 같은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이 사랑하고 있는 이 부녀와 이 자녀들을 참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안심시켜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경고를 띄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고 때문에 또 행여나 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7절 이후의 내용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왜 이렇게 계속 진리를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진리 안에서 계명대로 잘 사랑해야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처음 우리가 들은 계명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비슷하죠? 요한일서의 내용과. 아마도 이 자매님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좀 상당히 활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그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 자매님 워낙에 사랑이 풍성한 자매님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냥 이분들이 하나님 전한다고 하니까 또 행여라도 그냥 받아들일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급한 마음에. 워낙 탁월한 사랑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랑을 격려하면서도 또 필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행여라도 조금 그런 일에 분별이 안 되어서 또 이런 그릇된 사람들이 영접하게 될 때 그 상을 잃을까봐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항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 계속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희생하는 사랑은 값어치가 없는 값싼 싸구려입니다. 그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심해서 이와 같은 이 미혹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상에서 좀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으로서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되어 왔는데, 이런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잘못될 때 사도 요한의 어떤 사도들의 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수고가 참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되기 때문이시죠.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한마디로 이 미혹하는 자들은요,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너무 멀리 가는 사람들.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어떤 선언까지 넘어서서 앞서간다고 할 때 그건 참된 진보가 아니죠.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다.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문화는 뭐 종교적인 어떤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렇게 유랑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적정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도 받아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의 양심이 어두워진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은 왜 나오냐라고 할 때 대개는 양심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의 추구가 있어서 추구하다 얻어낸 결론이라기보다는요, 대개는 자기를 좇게 하려고. 자기를 좇게 하면은 거기서 되게 물질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상과 포부를 얘기하지만 그건 곧 개인의 어떤 야망,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런 예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요, 고린도후서 13장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수다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옛날에 행상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팔았던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치 물건 팔듯이 팔아서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돈.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자기를 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좇게 해서 자기한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릇된 양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은 경우의 말씀도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져서. 왜 마음이 부패해지냐? 돈이에요, 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 거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더 커질 거야.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디모데 후서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요. 딱 그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여기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특별히 여자예요, 여자. 요한 이서도 이 부녀, 여자들의 특성이 이제 감정적이고 마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선의를, 호의를 베푸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를 보통 유인하는 것이죠. 대개 그래서 많은 잘못된 그 이단 종교들 가운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특히 여자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특별히 더 어쩌면 이 부녀에게 편지를 써야 될 긴급한 필요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지나쳐 나가는 사람들, 너무 멀리 나간 사람들, 선을 넘는 사람들, 왜냐? 자기를 좋게 하려고. 반면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일에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좋은 본. 그래서 저들 가운데 다툼이 없는 그런 좋은 본을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10절인데요.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임이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 지나쳐서 그리스도 교훈, 우리 주님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이런 교훈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집에 계실 때 이런 분들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게 될 때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인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더 돕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집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괜한 논쟁 내가 한번 설득시켜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딱 거절하시면 돼요. 요한이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꽤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숙하고 여유가 있고 참 마음이 너그러워진 참 부드러운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로 요한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할 것을 명합니다. 이런 말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한 날 정색하면서 어떤 말들을 할 때는 그건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우습게 여긴다면요, 그 사람한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계속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
나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쳐 나간 사람들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심해라. 삼가라. 자칫하다가 너도 그들의 밥이 될 수가 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될 수가 있다. 삼가라. 내가 급한 마음에 먼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12절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어.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긴박하게 할 말을 먼저 지금 쓴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때였는지, 얼마나 말세였는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냐면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얼마나 위태로운 때였는지, 위급한 상황에 지금 좋은 선한 마음으로 그냥 가정을 항상 열고 있는 이 부녀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함께 소유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섬기는 이 일에 더 열심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릇된 어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의 모양에 우리가 속아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택하심을 입은 너의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한다. 사도 요한의 목적은 언제나 기쁨을, 너희 기쁨을 또는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는 것. 저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바울도 그와 같은 목적을 따라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 요한도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양심에 비쳤을 때 좀 꺼림직한데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 일에 큰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한 작은 교회에 어느 분이 찾아왔을 때 제 마음에 양심 가운데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제가 분별하는 바와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그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같은 그냥 중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같은 한국분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가정에 제가 드렸었습니다. 접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한 자매, 그 자매를 다루는 이 교회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도 벌써 한 5, 6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은 이어져 있어요. 그게 빌미가 돼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문단속 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 아무나 쉽게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아무나 쉽게 드리지 마십시오. 또 우리 자매님들 어딜 아무데나 쉽게 가지 마십시오. 누가 말씀이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말씀에 따라서 쉽게 그렇게 마음문을 열지 마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문단속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그분의 신앙을 검토하고 그분이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지 살핀 다음에 영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문단속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세월이 하수상한 때여서 더더군다나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들, 신문에서도 대형 광고를 때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말씀, 설교들이 그냥 무차별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십시오. 미심쩍으면 교회 인도자들에게 여쭤보세요. 괜찮은 건지. 쉽게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335 무리지어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안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한 진리 안에 있는, 한 생명 안에 있는 확실한 인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또 그런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으실 때는 먼저 요청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도자 형제님들은 그렇게 도울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너희 자매와 너희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한다. 특별히 요한이서 우리 자매님들 마음에 새기시고 또 더욱 사랑 안에서 더욱 이 진리 가운데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